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10시에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청년 시절에 방문했던 감비아의 한병희 선교사님으로부터 긴급 기도 요청이라는 메일로 아침 10시에 도착을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한 자매, 선교사님이 전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매가 바닷가에서 놀다가 이제 물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본 선교부에 함께 있던 단기로 온 한 형제, 젊은 형제, 앞으로 선교사가 되길 원하고 선교를 배우기 원해서 잠깐 감비아에 와 있던 김수석이라는 형제가 그 자매를 이제 구하기 위해 뛰어 들어갔는데 결국 둘 다 방금 전에 죽었다고. 그래서 선교부에 지금 큰 슬픔이 있고 한국에 있는 이 김수석 형제의 부모님들이 큰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근데 그 메일이 있는데 참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정말 짧게 살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참 그 김수석 형제의 그 생명,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지만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너무나 존귀한 생명이죠. 선교지에 이른 나이에 가서 자신의 꽃다운 그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열방 선교를 꿈을 꾸다가 결국 한 자매를 구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같이 죽음을 당했는데, 순교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값을 이 감비아 땅에 또 생명의 열매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당장 오늘이라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다가 주님께 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누누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돌이키길 원하지만 그때는 늦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결심했다고 하죠. 당장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후회할 만한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 후회 없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설교 말씀 함께 나눌 때에 그냥 저는 은혜로운 말, 좋은 말, 그렇지, 이런 말 저는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정말로 오늘 반응하고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고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송두리째 전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김수석 형제입니다. 하나님 이 생명 받으시고 한국에서 그 어린 아들을 선교지에 보냈다가 비보를 접한 이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감비아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또 생명을 잃은 또 그 자매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참 감비아는 우리나라보다 100년이나 일찍 복음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전도 종족인 나라입니다. 정말 주님, 그 감비아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오늘 특별히 이 생명의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오늘의 예배, 이 말씀의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복음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도 이 복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릴 만한 그러한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 영 주시고 듣는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자입니다. 네, 사랑받는 자이고
정말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넘쳐흐르고 또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승리하는 삶 9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실하고 열심 있는 신앙생활, 그것과 새로운 은혜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잠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바울이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라고 하였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천국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고 그리고 말해서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비밀을 경험한 바울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성령님의 권능과 표적이 따랐는데 죽은 자를 많이 살렸고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벌어졌습니다. 바울 자신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했고 수고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죠.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것에 안주하거나 머무르지 않았죠. 바울은 더 큰 영광을 보기 원했고 더 큰 은혜, 더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죽는 그날까지 달려갔습니다. 오늘 유혜선 자매님께서 기도할 때에도 인용하신 말씀이었는데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날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무한하고 위대한지 내 지식의 용량으로는 그것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알아도 끝이 없고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새롭고 그래서 그는 평생 그 사랑 더 알기 원했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고 달려간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큰 은혜를 한번 경험하였다고 하여서 엄청난 믿음의 성장이나 아주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은혜의 경험, 체험을 터부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이 체험, 경험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너무 그걸 강조한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저는 그만큼 다 경험하고 다 체험하고 그런 체험론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큰 믿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스럽고 너무나 값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은혜가 체험이, 경험이 일종의 인생의 전환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 은혜의 효과에 있어서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종종 믿음이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몇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체가 저보다 더 신령한 체험을 한 거예요.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믿음 가운데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경우를 저는 몇 번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상했어요. 왜 그러지? 저도 하나님의 그런 성령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주님께 다시 돌아왔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아니 왜 나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경험한 자가 왜 이렇게 살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백하게 경험하여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없는 삶을 살 수 있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한날의 은혜는 그날로 족하다. 조금 양보해서 큰 은혜 며칠은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안주하고 머물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어제 식사를 거하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 힘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저께 맛있는 걸 먹었거든요. 우리 고서방님께서 맛있는 김밥을 싸우셨고, 우리 박세현 집사님이 우동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 이상훈 집사님이 피자를 쏘셨고, 그리고 우리 강소영 집사님이 엽기 떡볶이를 쏘셨어요.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먹었죠. 근데 몇 시간 못 갑니다. 저녁 되니까 배고프고. 여러분 은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나날의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요 효과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옛날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지난주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어제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오늘 어떤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시간도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돌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새 밥 먹듯이 새 은혜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1번에 3번에 있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여러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아침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네, 새롭습니다. 시편을 보면 여러 차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24장로님들이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노래로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오랫동안 왜 새 노래일까? 왜 새 노래일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새 노래를 작곡해서 불러야 되나? 모르는 노래를 계속 불러야 하나? 물론 맞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새삼 깨닫고 있는데요.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노래는 무엇입니까? 제가 현서에게도 현서야 찬양의 가사를 한번 눈으로 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려봐. 그럼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셔 라고 아까 타일렀는데 현서가 잘했어요. 2곡 잘했어요. 나머지 2곡은 비록 잠을 잤지만 앞에 2곡 잘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4곡 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노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그에 걸맞는 노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매일 새롭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새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도 새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거예요. 시편 33편 1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이라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새 노래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4번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새롭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변화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은 수고한다. 아이를 낳는 그 해산의 수고를 내가 한다. 언제까지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모두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해답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니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매일매일 그 은혜를 깨닫고 그 가운데서 매일매일 우리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네, 따라해 보십시오. 성화.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이것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이고 마땅한 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시다. 함께 따라해 보십시오. 더 큰 영광 보기 원합니다. 매일 새로운 은혜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2번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우리가 당신의 형상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요, 자신이 어떠하심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 성품대로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그 성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하시냐면 이사야 59장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열심으로 옷을 입으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일들, 구원사역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열심 있는, 열정 있는 사랑입니다. 불타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불타고 열심히 있냐면 심지어는 질투하신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질투하는 사랑. 날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감정의 기복이 없으시고 요동이 없으시고 늘 한결같고 꾸준하세요. 그 사랑이.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비하며 섬기기를 원하세요. 호세아 6장 3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다음 페이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힘써 열심을 다해 전심전력으로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디도서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 되게 하시려고 목숨 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는 열정과 열심을 잃어버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과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죠.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뭐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열정과 열심 없는 것을 조금 연약함, 열정과 열심이 있는 것은 조금 저 사람은 좀 유별난 사람, 특별한 케이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열정 없는 것이 죄입니다. 열심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내용이에요. 열심은 몇몇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신앙은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버려야 될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열정과 열심, 감정적인 말로 들릴 수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병상에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영혼도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열심과 열정은요, 어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큰 목소리, 우리가 으쌰으쌰 하는 거, 또 이런 측면 아닙니다. 이 열심과 열정은요, 하나님을 향한 부지런함, 성실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부지런히 성실히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에요. 이렇게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꾸준하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시듯이요, 감정의 기복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듯이 우리가 동일하게 꾸준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부지런함, 게으르지 아니함,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 여러분, 이것이 끝까지 견디고 약속의 유업을 받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이 갖고 있었던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을 믿지만 뜨뜻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은 불신앙인 거예요.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신앙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성실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 꾸준한 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향한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여러분, 이 열심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잃어버리잖아요. 열정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버겁고 그저 의무이니까 나가고 아무런 감흥이 없고 겨우겨우 내 안에 해야 한다는 그런 최소한의 수준 겨우 하면서 근근히 나아가는 신앙 되고 맙니다. 이것이 열심 없는 신앙, 열정을 잃어버린 신앙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열심은 하나님을 더 자주, 더 많이 바라보며 그 임재 가운데에서 더 오랫동안 머무는 것을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열심 있는 신앙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반드시 그에 합당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힘써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새벽빛같이 아침에 해가 떠오르듯이 하나님께서 어김없는 변함없는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왜 새로운 은혜가 없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열심히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결심하고 20하루 동안 하루에 3차례 주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면 당연히 은혜가 있죠. 은혜가 왜 없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남성생들이 모였습니다. 네, 처음으로 토요일날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들이 토요일날 아침에 모여서 통독을 했다고요, 여러분. 네, 예, 영광의 박수. 네. 전원 출석. 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네. 우리가 하루에 3차례 지금 기도하는 거? 우리 아버지들 토요일날 아침에 모여서 성경을 통독하는 거? 정빈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직장인들 아버지들이 토요일날 아침에 유일하게 하루 잘 수 있는 시간인데 교회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바리바리 싸들고 우리 고고다 집사님 5시 반에 일어나셔서 깃밥을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면요. 예, 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몸이 더 풍성해졌고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네.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십니다. 네, 상 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 그 인생은요 언제나 승리와 윤택함과 열매와 여러분 이런 형통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데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원하는데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겠습니까? 공급을 해주시죠. 네.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친구들이 다 다니엘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DS예요. 다니엘 되라고. 바벨론의 항복판에 어찌 그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다니엘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거든요. 정말 신실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버리겠다고 하는 왕의 새로운 법률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죠? 그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갔던 원동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언제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주님을 향하여 기도한 것, 감사한 것, 이것이 바로 사자굴 속에서 빠져나왔던 다니엘이 받은 은혜, 그가 일평생 누렸던 그 은혜,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아침 제9시 오후 기도 시간에 성전을 가다가 기적을 경험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 기도합니다. 아침 9시, 오후 3시, 해질녘. 하루에 3차례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바울과
요한과 이 베드로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 그 은혜의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늘 하던 대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향하던 길에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자를 만나게 되고 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한 은혜는요, 어느 날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주파수를 주님께로 향하여서 주를 찾고 주님께 나아가는 성실함과 꾸준한 그 신앙생활 위에 주께서 더해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성경 사도행전을 통독해서 계속 사도행전 말씀이 나와요. 고넬료가 나오는데요.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대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환상 중에 천사의 방문을 받아요. 어느 날 그냥 불현듯 천사가 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항상 구제하기 힘쓰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자였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베드로도 자기가 항상 하던 대로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가서 남들이 없는 곳을 간 거예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하고 고넬료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를 보면요,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보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했고 주님 안에 머물기를 좋아했고 그 앞에 오랫동안 머물던 자였어요. 그렇게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모세의 대를 잇는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의 꾸준한 주님께 나아가는 변함없는 그러한 모습이 새로운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한국교회의 유업, 저는 새벽기도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새벽은 통상적으로 잠자는 시간입니다. 잠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잠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필수적이고, 그렇죠? 잠 안 자고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먹는 것과 잠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해병대를 나오셨는데, 선교사님 해병대 안 힘들었어요? 물어보니까 다른 거는 참을만한데 밤에 잠을 안 재워서 너무 힘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잠 안 자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죠. 그 중에서도 가장 단잠은 언제예요? 일어나기 직전의 잠입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알람이 울린 다음에 10분 자는 거, 그게 다 단잠이죠.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것은요, 특별한 열심을 상징합니다. 나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새벽의 첫 시간은 때묻지 않은 신선함을 이야기합니다. 새벽 이슬, 너무나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거룩함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 이슬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사상 유례 없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상 유례 없는 은혜를 경험한 것은 유례 없는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전 교회가, 한 민족이, 모든 한국교회가 새벽을 깨워 주님께 나아가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가장 값진 시간을 주님께 드려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증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 새벽 시간에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를 위해, 다른 것을 위해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을 요구하신다고요. 성실함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좋은 것을 드리는 것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신앙생활에 악순환을 끌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고 열심으로 나아가고 좋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네. 미지근한 신앙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내버리십시오. 예.
미지근한 신앙은요, 심각히 병든 신앙입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자, 꾸준하고 성실하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 세 가지 적용점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배, 말씀, 기도의 시간을 결단하고 신앙생활은 결단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결단해야 꾸준하게 할 수 있어요. 이 들쑥날쑥은요, 결단이었기 때문이고요. 그냥 남는 시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들쑥날쑥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21일 나자르 기도에 결단 안 하면 못 나옵니다. 저와 박정규 선생님도 하나님께서 이 마음 주셨는데 우리가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 아침, 저녁 어디 못 갑니다. 그렇죠? 어디 못 가요. 누구 못 만납니다. 8시인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못해요. 지금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멀리서 서울에서 우리 김정민 성도님은 아침마다 먼 길 오십니다. 땀 뻘뻘 흘리시면서 오세요. 30분 일찍.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목자 모임 하고 있으면 안 들어오십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30분 일찍 오세요. 매일같이. 우리 최은중 자매님도 명동에서 여기 매일 오시죠? 밤에. 제가 지난주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예배에 왔는데 최은중 자매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갑자기. 아니, 목동 사시는 분이 새벽 예배에 나오시다니 깜짝 놀랐는데 오늘 저녁에 회의가 있어서 새벽 예배 미리 나왔대요. 여러분, 안 빠지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여건 되면 가야지. 못 오지요. 이빨이 계속 빠집니다. 꾸준함을 못 누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요, 탄력이 붙어야 됩니다. 하루만 쉬어도요, 이게 발동이 떨어져요. 정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연휴나 명절이라 한 3, 4일 저기 가족들이랑 어울리느라 새벽기도 못해 갔다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그 회복하는데 며칠 걸려요. 그거 아십니까? 기도에도 흐름이 있고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매일매일 주님께 부지런히 나아갈 때 우리가 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죠. 자꾸 빼먹으면요, 시동 걸다 꺼트리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 말씀 기도 이 시간을 결단하시고 성실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우리 엄선주 자매님은 밤새 근무하고 아침에 교회로 오신 거 아십니까? 근데 저는 놀랐습니다. 네.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에게 남는 잉여 시간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남는 짜투리 시간 활용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틈새 시간,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정말 여러분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네. 가장 좋은 것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뭘 드리려고 해도 좀 높으신 분은요, 함부로 못 드립니다. 그렇죠? 그게 걸맞는 거 드려야 돼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드릴 때예요, 여러분. 항상 꼭 유념하십시오. 우리가 물질을 드리든 봉사를 하든 주님께 나오든요, 우린 자꾸 남는 거 드리려고 그래요. 하찮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가장 값진 것을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다른 거 중요한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 섬기는 그런 신앙에서 탈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 형제셀의 토요일 오전 통독은 의미 있는 날이었다니까요.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귀한 겁니다. 네. 3.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예배, 말씀, 기도 시간과 개인적인 예배 시간의 균형을 이루라.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모두 열심을 내십시오. 더러는 교회에서 하는 공적인 것들은 열심을 내지만 돌아가서는 소홀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그거 꼭 가서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나 혼자 하지 라고 하면서 홀로 하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네,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느낀 것은요, 공동체에서 부어지는 은혜를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네, 공동체에서 부어지는 은혜를 가지고 개인의 예배 영역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주일의 예배 승리하는 자가 주중에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이루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상황을 마지노선 삼으라고 했습니다. 거길 마지노선 삼아서 여러분 조금 더 결단합시다. 조금이라도 한 가지라도 잠깐이라도 그래서 더 많이 더 자주 더 오랜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임재 가운데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꾸준한 신앙생활. 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늦지 마시고 또 기왕 하나님께 나오는 건 최선의 것을 드십시오. 일찍이 나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자렛 기도회가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련회예요. 남은 시간 여러분 하루라도 결단해서 나오기를 원하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상황 가운데 난 이래서 한데 저래서 한데 속임수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뜻이 있으면 하나님은 오늘 간증 나눠줬듯이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한번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오늘 깨달음 가지고 좋은 말로 끝내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